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신앙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이 왜 중요한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라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을 합니다. 조금 배우신 분은 영어로 정의된 3person one nature를 한국말로 풀어서 세 분의 하나님과 하나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 본질론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설명하려고 하면 이단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본질론적으로 접근하여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또는 세 분이신지 따지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지 본질론적인 질문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초대교회의 가장 치열한 논쟁이라고 평가받는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간단히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우스 사상의 기본적인 전제는 존재론적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본질은 공유되거나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며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리우스는 피조물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은 예수님의 신적인 도움 없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신앙으로 발전됩니다. 아리우스는 결국 삼위일체 신앙을 존재론적으로 접근할 때 나오는 최종 결과 두 가지 중 하나,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는 결론입니다. 반면에 아타나시우스의 사상의 기본적인 전제는 구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필요하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은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두 주장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논쟁하다 교회는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이후에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도 피조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성령의 신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신앙을 거부했고 아타나시우스는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성령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두 주장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하다 교회는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인정하고 믿는 삼위일체 신앙은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본질론적으로 접근한다면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신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을 구원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신 성자 하나님,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해 죄인이었던 인간을 실제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실제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분류에 따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인간을 분류했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인간 분류는 수저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리고 무수저. 이처럼 인간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국민의힘과 민주당, 10대, 20대, 60대, 70대 등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분류합니다. 성경 역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4가지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 짓기 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형상과 모양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형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의지력, 이성, 양심, 감정, 예술적인 감각 등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능력이나 특징을 의미합니다. 모양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특징 등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완전한 상태였지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은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인간의 상태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외부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현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인간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며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첫 번째와 네 번째 인간의 상태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타락한 존재와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받은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점점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는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믿으시는데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특히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점점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특히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의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통 좁게는 법을 어기는 행위, 넓게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와 자유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미와 다릅니다. 저는 성경에서 죄와 자유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딱 한 가지였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성경은 선악과를 먹어서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를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죄는 바로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또는 피조물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는 사람과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억압에서 벗어나거나 풀어주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독립한 사건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그렇게 찾고 갈망하고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자유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단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바꾸는 일이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속하려는 사람들이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립한 인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단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죄와 자유에 대한 의미가 정반대인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추구합니까?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되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다른 피조물에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기준이든 자신의 기준이든 모두 피조물의 기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실 때 죄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세상에서 의미하는 죄와 자유의 개념과 혼동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떼를 쓰며 울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어서도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떼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통해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면 성공하기 위해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면 문제점을 찾아 방법을 바꾸어 다시 도전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해 그 잘못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를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행동의 연속인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회개의 의미를 찾아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회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를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죄는 전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회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뉘우치고 고쳐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성경적 회개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 부인은 기독교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회개가 가능할까요? 회개의 세례를 외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리를 반드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매우 드물게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 집은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한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아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이 교만과 자기의로 드러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회개의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회개를 단회적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우 회개를 연속되는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회개를 단회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진정한 회개라면 결국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회개를 연속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진정한 회개라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점점 자신의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확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1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현기증 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를 겨우 며칠 동안에 하는 것으로 제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회개를 지속해야만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성경적 회개가 삶 전체에 지속되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모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신랑과 신부를 사랑할 것이라는 맹세를 합니다. 물론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커플은 진심으로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감정이 식고 작고 큰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 최고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기준에 옳은 방법 또는 좋은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녀의 신앙을,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녀의 공부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녀의 건강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상대적 우월감에 갖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대부분 뜨거운 감정이고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사랑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인내와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온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참은 것만 해도 대단하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 있어? 라는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성경이 말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한 특징만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든 것을 참지 않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진리와 기뻐하는 사랑과 모든 것을 참아주는 사랑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특징은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참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색을 내시기는커녕 아직도 악한 나를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히 이런 사랑을 자신이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신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지식과 믿음, 구제와 헌신은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처한 이런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뜨거운 열정이나 감정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꾸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결단하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는 그날 불완전했던 지식이 온전해지면서 믿음이 필요 없어진다는 12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사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지식뿐 아니라 믿음, 구제, 헌신 등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사랑이 있으면 온전해진다는 진리를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식과 믿음, 구제, 헌신 등을 무시하는 자기 합리화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매 순간 벗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너무 부족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와 세상의 사랑의 부족 현상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채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용서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천국만큼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모두 다른 천국을 말합니다. 심지어 같은 종교 안에서도 수많은 천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을 보아도 천국이라고 하고 화목한 가정을 보고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주 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교적인 개념뿐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시간과 장소를 모두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천국을 경험해 보았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언제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하면 지옥과 반대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피하기 위하여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하면 단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너무 지옥 같아서 빨리 죽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셨다고 평가받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과 같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화만 내도 살인했다고 말하며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구제와 기도, 금식 등은 은밀하게 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반석 위에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곳을 이 땅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등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교회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자신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 때문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위선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특히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 좋은 열매, 즉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개인적인 욕망 또는 집단적인 욕망을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 나쁜 열매, 즉 재물과 건강, 명예 등 자신의 욕망 또는 많은 성도, 큰 건물, 세상의 영향력과 유명세 등 공동체의 욕망의 성취를 실현하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욕망을 성취하는 나라가 바로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는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불릴 만큼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20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의 목사, 기독교인들의 신뢰도는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위해 개선해야 될 점으로는 의외로 타종교에 대한 태도가 3위에 해당하는 19.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투명한 재정 사용 25.9%, 교회 지도자들의 삶 22.8%,
교인들의 삶 14.3%,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8.5% 등 피조물의 욕망을 성취하는 교회의 모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추구한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현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까? 저는 성경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가 아닌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심각한 경고의 사인으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먼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를 믿음의 상실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 부모에 대한 불신,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불신,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등 불신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통해 길을 가다 싱크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 묻지마 살인 등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 들으면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신호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로에 나가며,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출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거나 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진리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믿음인지 흔들리는 믿음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는다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중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기 위한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기 위해 신앙의 기준으로 성경 66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 즉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라는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인간의 상태, 죄, 회개, 사랑, 하나님 나라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들이 경험하고 믿었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확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자기 확신을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믿음의 강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강도가 지금 우리의 믿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믿음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강도가 아닌 믿음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인간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즉 구원 사역과 관계없는 믿음이라면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주장해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여 거룩해지고 산상설교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쉽게 변하는 인간의 믿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의지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쉽게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무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든지 성경을 읽든지 안 읽든지 기독교에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으며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기준이자 믿음의 기준으로 공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형성되어 기독교인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으로 인정받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즉 구약에 기록된 언약의 성취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았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자신들의 생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1세기 중반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복음은 말과 글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체험과 동일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생겼고 이런 다양한 경험과 견해들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가르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라 불리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초기에는 사도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바울의 가르침과 경험이 교회의 가르침과 경험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라고 불리던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자 교회는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의 증언과 글들을 기독교 신앙의 기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들의 증언과 글들은 교회에서 더욱 권위를 갖게 되었고 2세기 중엽부터는 구약과 동일하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교회가 제시한 사도들의 말과 글을 신앙의 기준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크게 에비온주의, 영지주의, 마르키온, 아리우스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397년에 신약성경 27권을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신앙의 기준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을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믿음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결정되기까지 초대교회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보며 구약과 신약성경 27권은 인간의 책이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무시한 채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완벽함을 따진다면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정경화 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정치적인 요소들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신약과 구약의 정경화 과정의 정당성을 따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27권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으며 신앙의 기준으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으며 신앙의 기준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고 죄인인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정치적이며 인간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으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신앙 고백의 형성과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수많은 글 중에 성경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시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주관하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성경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며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글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악하고 정치적인 인간의 방법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으로 믿습니다.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달리 성경의 권위를 지켜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이자 신앙의 기준으로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발 성경을 읽기 전에 왜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